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또 저희들 모이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음에 대하여 크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등단에서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게 될 때에 이 묵상하면서 눈을 감고 이렇게 듣노라면 제가 마치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 와 앉아 있는 듯한 그러한 어떤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의 축복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에 넉넉한 이 찬양의 소리를 주심에 대하여 크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때보다 이 공부하는 그러한 성격이 좀 짙어요. 설교보다는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 또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재림전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기별이다. 이 기별이 전파된 후에 인자가 이 세상의 추수를 위하여 영광 중에 오실 것이 선지자에게 보여졌다 그랬어요. 요 세 천사의 기별을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지상 역사의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으로 증거되어지는 기별이다. 이 기별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 기별 이후에 다른 기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기별 속에 사는 재림 성도들이어야 되고 이 기별을 증거하는 사명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요. 영원한 복음. 우리가 거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될 때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잖아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이것은 영원한 복음이다. 그럼 왜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어제 저녁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들었던 복음이나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들어야 할 복음은 동일한 복음이다.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증거되어졌던 복음도 똑같은, 지금도 똑같은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늘에 가는 데는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 가는 데는 여러 갈래길이 있는, 어떻게 가도 뭐 서울만 가면 되지, 이러한 길이 천국 가는 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천국 가는 길은 이쪽에서도 갈 수 있고 저쪽에서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이야기. 한 길밖에. 각 사람이 자기 나름의 길을 택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이 길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되었던 첫 복음이, 이게 첫 복음이란 말이죠. 이 첫 복음이 에덴에서 전해진 이래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높이 들리신 바 되어 오셨다. 그분은 아담이 살던 때, 곧 아벨이 구속주의 보혈을 대표하는 죽임을 당한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던 때에도 길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부조들과 선지자들이 구원을 얻은 그 길이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이 복음,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든다고 하게 되면 노아 당시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떠한 길이었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외쳤던 기별은 어떠한 기별이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기별을 전했나요? 아니면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나요?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만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방주가 예표하고 있는 게 뭐냐고요? 이게 그리스도라. 그냥 그리스도 말고는 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외쳤단 말이죠. 하지만 그 형태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현대 기별이라. 예? 예. 그래서 기별의 내용은 다른데 그 이제 잠시 뒤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이 각각 저희 시대에 알맞는 진리를 전파한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 시대에 대한 특별한 경고를 발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 시대마다 다른 모양으로 기별이 증거되어지지만 복음은 동일하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진리를 현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를 현대 진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시대에 적합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은 반대를 당하게 되어 있다. 루터의 시대에는 그 시대에 특별히 요긴한 현대 진리가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에도 현대 진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냥 그 시대의 그 상황에 따라서 증거되어진 그 복음이 현대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은 동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중요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이 세천세의 기별은 마지막 기별이다. 영원한 복음이다. 그 다음에 현대 진리이다. 요 말이 어떠한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되어져야 할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뭐 어떤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뭐 이렇게 헷갈려 하면 안 되고 이러한 의미 전달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별을 세천세의 기별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성경 표현대로 누가 전하는 기별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전하는 기별이기 때문에 첫째 천사가, 둘째 천사가, 셋째 천사가 지나가면서 기별을 증거했기 때문에 세 천사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지구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떤 그 시대적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하여, 또한 이 선교적인 부흥을 일으키기 위하여 사람들이 아닌 천사가 직접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의 영적 부흥과 이 전도의 어떤 그 길을 이끌었던 그러한 집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러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11월 예언 전도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집회를 주도할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지구 역사에 있어서 천사가 직접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전도회를 했던, 복음을 증거했던 그러한 역사는 없단 말이죠. 그럼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이 마지막 기별은 이 세 천사가 날아가면서 증거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세 천사는 누구냐 이거죠. 이 세 천사는 이 세 천사는 누구냐? 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세 천사는 누구냐 이거죠. 누구입니까? 이 세 천사는 누구입니까? 누가 대답했어요? 우리라고 누가 대답했어요? 우리가 누군데? 예? 제7은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다. 이제 이것이죠. 분명히 그렇게 확신합니까? 이건 분명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는 하늘을 급히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 있다고 부르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업의 성격이 나타나 있다. 그들은 너무도 중대한 기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기별을 전함에 있어서 날아가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아가면서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야 할 이 막중한 사명이 있는 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세 천사는 누구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이 세 천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종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말로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야, 이것이 세 천사가 아니라 진짜 재림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생애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 천사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들의 특징은 하늘을 날며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한번 기억하실래요?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죠. 예? 우리가 11월에 뭐가 계획되어 있어요? 예언 전도회가 계획되어 있어야 하면 애언 전도회가 계획되어 있어요. 예? 내가 아까 이 이야기 했다고 우리 정만덕 장로님이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아까 이 등단하기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기도하는데 오늘 이 평소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 그랬는데 오늘은 아주 의도적으로 예배 꽤나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가 11월 달에 하는 전도회는 애언 전도회가 아니라 예언 전도회. 이 예언 전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한다, 이제 이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초기의 개혁자들보다 더 큰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진리와 오류,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대쟁투는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격렬해질 것이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환영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은 선악의 대쟁투의 어떤 그 쟁점을 가지고 싸우는 그러한 어떤 그 싸움이기 때문에 격렬한 반대를 받아가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운명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환대를 받으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분노한 사단이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할 이 복음을 가로막기 위하여 지금 둘러진치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어떤 그 역사적인 사실 앞에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무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세 천사의 기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간략하게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 첫째 천사의 기별이, 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지금 이 성경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두 포인트를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라야, 두 번째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 두 개의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거거든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하나님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란 말이죠. 경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기 위하여 데리러 우리 주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참되게 경배해야 된다, 이것이거든요. 그럼 참된 경배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일단 경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 경배해야 할 대상을 경배할 때 이게 참된 경배이다, 이것이잖아요. 그런데 참된 경배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일단 이사야 43장 7절 보게 되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어. 에? 자, 우리 하나님은 창조한 사람들의 경배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그 사람들을 오게 하라 그랬어. 나에게 오게 하라. 뭐 하라? 예배, 경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는데,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 66장 23절 보게 되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누구 앞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오게 하라. 어느 날 안식일에, 매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참된 예배의 기초이다. 이게 참된 예배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목적은 경배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이야기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안다는 이야기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안다는 이야기란 말이죠.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고 내 정체성을 아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그 마음이 경외심이라, 경외심. 이 경외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이게 진정한 예배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이거 상당히 기본적인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사람으로 창조된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본분이다.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은 사람답게 살지 않는 것이 사람의 본분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진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라고 하면 안식일 날, 어떠한 날, 제7일 안식일에 하나님 존전에 나와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샘솟는 이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인정하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모든 인류들이 들어야 할 기별이고, 또한 이 기별을 증거해야 할 사람들은 이 일에 우선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기별을 내가 받아들이고 기별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준수로 그들이 당신의 경배자로 일컬어지도록 계획하셨다. 안식일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이야기라. 제7일 안식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로 분류되어진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기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천세의 기별은 너무너무 중요한 기별이에요. 첫째 천세의 기별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인데 제7일 안식일 시간 속에서 경배할 때에 그 경배가 참된 경배가 된다는 이야기죠.
안식일을 성수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도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경배해야 할 정말 이 심령을 다 잡아서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배할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남아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둘러야 돼요. 서둘러서 우리 자신을 다잡고 정말 어떤 그 영적 혁신을 통하여 올바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심판하실 시간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와 있는 2300주야 1844년부터 시작되어진 조사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음 안식일에 또 공부할 그 조사심판에 대하여 따로 공부할 거예요. 조사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렇죠? 심판은 정말 운명을 결정짓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하고 양과 염소를 분류하는 이게 심판이에요. 예수님 재림 전에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조사하시면서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이것이 심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무리에 속할 수 있도록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별이, 이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기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아주 애절한 호소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고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 심판의 결과거든요. 심판의 결과로 양의 무리, 염소의 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무리, 아니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을 무리로 분류하는 게 이게 심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 구원받을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 그렇지 못한 정말 이 가라지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의 부활, 어떤 그 영원한 형벌이 예고되어 있는 그 부활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기 위한 아주 강력한, 그리고 상당히 분주한, 그리고 아주 간절한 애절한 호소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1차적으로 이 공간 안에 있는 오늘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 기별이 영접되어져야 돼요.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안식일의 진정한 개혁, 예배의 진정한 개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되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령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억하면서 정말 이 아벨과 같은, 죽을지라도 아벨과 같은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야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에 그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예?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남김없이 부스러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안식일 준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다. 그래서 제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에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7장. 요거 그냥 일요일교회 나가는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안식일 지키니까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너희는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게 살다가 죽으니까 제발 안식일을 지켜, 이렇게 말하는 성경절로 사용하지 말고 먼저 내가 정말 주여 주의 입으로만 하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짜 성도인지 한번 진단하고 이러한 어떤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애써보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 보게 되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잠깐,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그렇죠? 그건 무조건 잘못된 거야.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고,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지, 이건 또 우리가 또 들어야 할 기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첫째 천사의 기별에 관한 예언이 1840년에서부터 1844년 사이에 있었던 재림운동으로 성취되었다 그랬어요. 이 세 천사의 기별, 지금까지도 우리의 귀천을 때리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미 1844년에 이 세상에 전파되어진 기별이란 말이죠. 그것이 지금까지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기별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 기별 속에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기별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이 천사의 음성으로 우리는 사랑을 듬뿍 담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증거해야 할 길이다, 기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이해되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고, 그죠?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그럼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뭐냐? 둘째 천사의 기별은 이제 세 천사의 기별은 삼중 기별이라고 이야기해요. 첫째 천사 기별 끝났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사장되는 것이고,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이 나와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첫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되어지는 중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이제 보태어지는 거예요. 자,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면, 또다시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기별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렇죠?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바벨론이 뭐냐 이거지. 바벨론이 뭐냐? 성경적으로 바벨론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이 음녀가 누구냐 이거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여자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정숙한 교회는 진리교회, 여러분들이 정숙한 교회죠. 그렇죠? 정숙한 여자지. 그렇죠? 진리교회.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음녀는 교회예요. 이것도 교회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는 배도한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입으로 공언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단을 숭배하고 있는 이 배도한 교회를 음녀로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그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래.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음녀는 로마 교황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 교황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바벨론은 로마 교황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교황권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라 그랬어. 그러면 이 세상에 이 바벨론, 큰 바벨론이 존재하고 딸 바벨론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딸 바벨론은 이 바벨론, 이 음녀, 로마 교황권의 이 진노의 포도주, 그 잔에 들어있는 이 취하게 하는 이 거짓 이 거짓 진리들을 그냥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가는 이 배도한 개신교도들이 이제 딸 바벨론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 찼음으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진 바벨론 가운데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 바벨론이 무너진 분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 이것이거든요. 예수님 재림 전에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여 자칭 하나님이라 말할 것인데, 그 불법의 사람은 다니엘 7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로마 교황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로마 교황권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유린하고 무너뜨리고, 특별히 안식일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취하게 만들어 정신을 잃게 만들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든단 말이죠. 다른 신을 섬기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냥 횡설수설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은 무너졌다.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둘째 천세의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천세의 기별은 정말 이 세상이 이 로마 교황권의 잘못된 가르침, 이 거짓 안식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 거짓 하나님, 이 사단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리하여 이 세상이 끝날 시점에 이르렀는데 여전히 그 가운데서 이 진리를 갈망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내어 살게 하는 이 간절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품겨져 있는 기별이 둘째 천세의 기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 울타리 안에 들지 아니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이 무너진 바벨론 가운데 있는 이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어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냐면, 이 진리 가운데 있는, 이 안식일의 진리 가운데 있는, 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이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들려줄 수 있는 음성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 시대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짓게 만드는 그 음성이 어린 양의 음성이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음성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예수님의 음성을 이 세상 사람들이 듣게 만들 수 있는 이 중매자들이 통로가 누구이냐 이것이죠. 그 천사가 누구이냐 이거. 그 천사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다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외치지 아니하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막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 사랑의 마음이 작동돼야 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처럼 애를 쓰고 있는데 그들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내 마음 가운데 생기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대신 전할 때에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 이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뭘 받지 말란 이야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란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짐승의 표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이제 나와 있는 예언인데 이것은 예언 전도회 때 언급할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 안 할 건데 그것은 뭐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요일 법령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 하여금 강제적으로 일요일 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게 하는 법령이 이게 짐승의 표라. 이게 그러니까 그 법령에 여러분들이 굴종하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그 목숨을 버릴지라도 희생당할지라도 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받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받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받을 때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이 안개와 같은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그것을 받을 때 우리는 영원한 전부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받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게 되면 경배하라 경배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누구를 경배하라라고 이야기하냐면 용을 경배하라야. 용을 경배하라. 그 다음에 짐승을 경배하라.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 경배하지 아니할 때 다 죽이겠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용, 짐승의 우상이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것이 사단의 삼위일체, 사단의 삼위일체, 용, 사단, 짐승 교황권,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 배도한 개신교. 이게 이 사단 세계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있는 것처럼 이 사단 세계의 삼위일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짐승의 표를 강요한단 말이죠. 자, 이때에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자, 보세요.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진정한 의미를 믿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 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누구나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거거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신실한 백성들만이 이 짐승의 표를 거절하게 될 것이고 하늘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게 될 것인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러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 금신상 세워놓고 절하라고 강제하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뚝 서 있잖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뚝 서 있잖아요. 결코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 정말 14만 4천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만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첫째 천세의 기별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 구별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둘째 천세의 기별은 뭐예요? 정말 일요일로 말미암아 이 거짓 예배를 무성하게 만들었던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이 하나님의 진리 따라 나와야 돼. 그래야만 살 수 있다라는 기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더 발전해서 마지막 때에 이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일요일 예배를 강제하게 될 것인데 목숨 걸고 그것을 받아서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일요일 날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 선포되는 그 법령에 어느 누구도 굴복하게 될 때에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건 죽는 길이다, 사는 길이 아니다 라고 외치는 기별이 세천세의 기별이란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말씀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진짜 진실되게 경배해야 되는구나, 나의 신앙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혁신이구나. 영적인 혁신 중에 으뜸은 안식일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목적대로 신실하게 거룩하게 성별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만든 제도에서 돌아서서 참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남녀들에게 열렬히 호소할 것이다. 이게 세천세의 기별이에요. 세천세의 기별을 그냥 지금 제가 이야기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소화를 시켰다고 하게 되면, 소화되어진 그 말씀을 그냥 한 문장으로 줄인다고 하면, 사람이 만든 제도에서 돌아서서, 일요일에서 돌아서서 참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남녀들에게 열렬히 호소할 것이다. 이것이 세천세의 기별이다. 이것이 세천.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세천세의 기별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세천세의 기별은 온 인류가 들어야 할 기별이에요. 누구든지 들어야 할 기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이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다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별이 세천세의 기별, 아주 급박한 기별, 그래서 간절하게 외쳐져야 할 기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거룩히 섬겨라, 경배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안식일을 성수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기별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늘려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